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게을러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안 만들고 안 올렸어요. 또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올린 영상은 주로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챙김 명상의 모체는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이 서양 사람들에게 가고 그 사람들이 좀 계량화시킨 게 지금의 마인드풀리스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모체를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윗바사나 명상을 좀 이해하고 알려드리는 강의를 좀 연이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2500년 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2500년 전에 한나라의 인도에 있는 어떤 왕국에 어떤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가 아주 호화로운,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계절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성이 3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녀들이 있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주 귀한 직물로 짠 옷을 걸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인과 같이 성 밖에 나갔다가 병든 사람, 늙은 사람, 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물어봅니다. 저 고통은 나는 피해갈 수 있는 거냐?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듣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시타르타는 좀 고뇌를 한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이 궁극적인 고통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발상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냥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타르타는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을 2곳에서 합니다. 집중 수행은 어떤 거냐? 한 대상을 계속 몰입을 해서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고요함, 선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정 수행을 지도하는 선생님마다 나의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정 상태, 극도의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면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시 명상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마음에 괴로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2곳을 거치고 거기서 이제 그 수행이 다른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고행이에요. 고행. 고행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고통을 주면 줄수록 마음은 맑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게 고통을 주는 수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에게 고통을 줄까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자더라도 아주 불편한 장소에서 아주 조금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 겁니다. 밥을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목숨만 이렇게 이어질 정도로만 아주 소량만 먹고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 씻는 겁니다. 여러분, 안 씻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안 먹고 잠 안 자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만약에 안 씻고 한 일주일만 있어도 되게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한 수행은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아무도 못했고, 또 이후로도 아무도 못할 만한 아주 혹독한 고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숨을 참기도 하고, 그래서 아픔을 막 견디기도 하고, 그런 고행을 한 겁니다. 근데 6년의 고행을 했는데, 궁극적인 어떤 이해함, 깨달음,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우미죽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걸 먹고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전까지 붓다가 한 삶과 수행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붓다는 아주 향락적인 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몸을 즐겁게 하는 향락적인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요? 몸에게 고통을 주는 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을 한 거죠. 마음에 힘을 줘서 어떤 상태로 몸과 마음을 몰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방법에서 이게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명상의 방법을 바꿉니다. 이게 아주 패러다임이 어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명상이 뭐냐? 이 명상이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몸을 즐겁게 하거나 몸을 힘들게 하거나 하는 극단으로 갔는데 윗바사나 명상은 어떤 거냐면 중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몸과 마음을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중도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명상을 한다면은 중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상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 균형,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몸과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을 어떤 상태로 몰아치고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좀 자기도 하고 좀 먹기도 하고 수행을 할 만한 기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붓다 시대 때에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 불교라는 것을 성립하기 전에는 어떤 사상이 많았냐면은 아뜨만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개발해서 참 나를 발견한다, 참 나를 이해한다라는 아뜨만 사상이 많았다면은 붓다는 수행을 통해서 이게 아주 패러다임인데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무어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붓다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은 딱 세 가지다. 여러분, 불교는 되게 심플해요. 불교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마음이 뭔가 봤더니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다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성냄, 화내는 거. 뿌리치고 거부하고 혐오하는 마음, 성냄. 또 하나는 어리석음이에요. 욕심과 성냄이 늘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은
아주 간단해요.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라한이라는 성인이 된다. 더 이상 윤회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고통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붓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같이 고행을 했던 사람들로 시작해가지고 이 자신이 이해한 법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불교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 계속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또 이게 전수되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풀니스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지났으니까. 자, 오늘은 붓다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윗바사나 명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고통스럽게도 하지 않는 중도를 잡고 예전에는 몸과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힘을 줘서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은 뭐라 불러요? 통찰 수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붓다의 생애와 붓다가 경험했던 여러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붓다가 결국은 도달한 수행 방법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